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볼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아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믿어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려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과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180도 틀립니다. 그 전에 저희가 시골에서 이제 전도를 할 때예요. 지금은 뭐 전도지 주면은 전도지를 거의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툭 치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네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동네 나가니까 뭐 동네 어르신들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딱 이렇게 전도를 주면, 야, 제협이 전도하냐? 그래서, 예, 아유, 아저씨 이거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그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얘기가, 야, 내 주먹을 믿는 게 빠져. 내 주먹을 믿는. 그때 우리 전도하면 항상 그랬어요. 그 어르신들이 내 주먹을 믿는. 예수님 안 믿어. 야, 내 주먹을 믿는 게 더 빨라. 그리고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꼭 와야 되는데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교회 나와. 괜히 예수님한테 맞고 나올래? 아니면 그냥 나올래? 우리는 또 안 다니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고 나올래? 안 맞고 나올래?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는 각자가 틀릴 거예요. 아마 그 얘기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뭐 그냥 저보다도 더 할 얘기가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제가 교회를 간 것은요, 저를 위해서 진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하고 진짜 친한 신용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1년을 기도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1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의 손을 잡혀서 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으로 처음 가본 거예요. 그 첫 발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어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교회를 만난 게 아니라 교회를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동안 또 교회, 한국에서도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내가 미국에 와서, 진짜 7살, 4살짜리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야, 새벽 예배 가갖고 막 진짜 기도 할 때, 지금까지 크게도 기도 안 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간절함 가운데 성령을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서 첫 번째 제가 주님이 주신 음성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너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내가 가장 미국 살면서 가장 잘한 거, 그거 한 가지를 꼽으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딱 한 가지 이야기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거. 아멘. 아멘. 그것이 내가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는가? 와이프 때문인가? 남편 때문인가? 아니면 미국이라는 곳을 왔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야 하고 한국 음식도 좀 먹어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간 건가?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내가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었어? 각자가 틀리겠어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원자로 믿기 시작하였는가?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기억하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요, 제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들의 성령과 주시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리 내가 휘황찬란한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꽂히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없어지는 설교가 돼요. 하지만 내가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꽂힌다면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오랫동안 평신도 생활을 했잖아요. 딱 앉으면 벌써 딴 생각 하잖아요. 딴 데 가 있어. 조금 얘기하다 보면 아우 지루해. 금방 잃어버려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구주로 영접하게 됐는가를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네,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접목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45절부터 지금 말씀을 봤지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 갖다가 놓아놨지요. 사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고치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5절 오늘의 본 말씀 이후로가 그 사건을 보고 난 사람들의 모습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45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것을 또 뭐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가갖고 또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가 누가 있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라이벌 같은 진짜 자기가 경계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니까 그거에 의해서 또 분노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고민하는 세 부류의 종류가 나와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가?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요. 아멘.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멘. 나사로를 살렸어. 그걸 봤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스쿠머니 가갖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고사질을 해. 나사로 그거를 듣고 나서 또 막 흥분을 해. 그리고 야 저거 죽여야 된다. 그 내용을 한번 보자. 먼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 기적의 이적의 자리에 항상 있던 사람. 아까 11장 31절을 보면요. 그 마리아의 집에 마리아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마리아의 집에 문상을 사람들이 옵니다. 문상을 와요. 문상을 왔는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급히 나가요. 근데 그 집에 문상 온 사람들 중에서 그 마리아를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 나간 목적은 틀리죠. 하지만 따라 나가요. 따라 나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살리는 목적까지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5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만 있어요. 380명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역사적인 현장에 없어요. 항상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그 역사적인 현장이 없다 보니까 그 체험을 못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와야 하는 거예요. 금요 예배 기도 시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번 주에 성령이 임할지 다음 주에 성령이 임할지 몰라. 아멘. 나는 그거는 개런티 못해. 여러분 요번 주에 뭐 여러분 성령 난 그런 능력 없어요. 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아멘. 그 자리 기적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그 자리에 열심히 참석한다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거를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5병이에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5,000명이 먹었어요. 4,000명이 먹었어요. 그걸로 플러스 4하면 2만 명이 넘고 16,000명이 넘어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지만 뭉뚱병자, 귀신 걸린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아멘. 그걸로 본 자들이 있어. 보고 믿은 자들도 있지만 그거를 받아서 먹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과연 예수님의 편에 서가지고 저분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예수님 변명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요,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취하고 믿어야. 아멘. 아멘.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떠나지 말아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자들이, 그 기적을 본 자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 다 잃어버리고 또 구하고, 잃어버리고 또 구하고.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말은 안 해도 수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주셨을 거예요. 뭐 나쁜 거? 아니요, 좋은 거 많이 주셨어요. 근데 왜 나는 항상 이럴까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는 기억해. 상처는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상담하기라는 걸 보면은요, 요만한 기억, 상처를 지금도 그것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상처 받은 것 때문에 지금도 그거를 갖고 싸우고, 그거 갖고 뒤고 굴르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그거를 가지고 막 지금까지 기억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없어. 별로 없어. 참 희한하죠,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아까 보셨죠?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는 일을 알리니라. 지만 안 믿으면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 꼭 가갖고 이간질 시켜. 꼭 자기가 그 현장에 있어. 무슨 회의를 하거나 뭐 같은 거 해. 막 우리가 뭐 가서 막 뭐 해, 선교를 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래. 그러면 가서 막 기쁨으로 섬겨. 근데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득달같이 가갖고 그 사람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한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런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게, 두 마음. 그것을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 같이 선교를 하고, 같이 봉사를 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 또 뭔가를 찾아. 그래갖고 뭐예요? 그 사람하고 좀 사이 안 좋은 사람, 또 나이별 관계에 있는 사람, 뭐 저 득달같이 가갖고 걔가 그랬는데 막 이래. 그 사람이 섬김이 진짜 섬김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한 거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절대 그런 섬김 안 받으세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요, 그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바리새인에게 가서 그 힘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재정이 있는 자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팔아먹는 거야.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무슨 이익을 좀 가질까?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팔아서 내가 무슨 좀 이익을 가질까? 내가 같이 믿고 있는 성도를 팔아서 내가 뭔 좀 하나 챙길까? 이런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면 예수님의 모습의 기적만 봐야 하는 거. 아멘. 딴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하여 16절 11 제자가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 뭡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사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또 사역을 하다가 승천하시기 위한 마지막에까지도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도마는 또 뭡니까? 도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 옆에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도마보다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왜?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가지십시오. 아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이왕 믿을 거 아멘. 한 마음으로 믿어야죠. 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 예수님의 이적을 기적을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이간질시키는, 믿지만 안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전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누가 있냐면요, 그 예수님을 믿지, 그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이 전화했잖아요. 그것을 듣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47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또 48절에 뭡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인 거예요. 여기서 공회란 그 산에 들린 그 공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 또 행정의 최고의 기관, 통치 기관이기도 해요. 거기는 71명의 리더들이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거기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는 실질적인 리더의 그룹이, 이 그룹에게 믿지 않는 자가 가서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가 좀 심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면요,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믿어요. 얼마나 믿음적으로 보면 좋아요. 그쵸? 보지 않았는데 믿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 그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가서 전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왜 죽이려고 해요?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내가 갖고 있는 권력, 권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렸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어느 날 뭉둥병자를 고치고 주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그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래. 야, 저거를 어떡할까? 저거를 어떡할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사람까지 살리네. 저 사람들이 저 예수를 다 따라가면 어떡하지? 저 이스라엘의 백성이 예수를 다 믿어버리면 어떡하지? 저 이스라엘의 백성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고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를 믿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뭡니까? 공회를 소집하는 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그런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 안 다닌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하네. 와, 희한하죠? 맨날 싸우던 사람이 맨날 욕하고 서로 공격하던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익이 딱 마주치니까 연합을 해.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 그리고 뭐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을, 민족을 빼앗아갈까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스라엘의 민족에게요, 공포심을 심어줘. 외부의 세력을 갖고 들어가서 공포심을 심어줘. 너희들 저 사람을 저렇게 따라가면 로마가 와갖고 우리를 더 핍박할지 몰라. 로마가 우리를 더 공격할지 몰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잖아요. 그쵸? 이 세 번째 그룹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이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성경을 잘 안 찾지만 오늘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 베데스라는 그런 못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면 그때 이제 그 문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을 가졌더라도 먼저 최고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병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곳에 38년째 그곳에 있던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고쳐주시면서 오늘의 본문, 내가 16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또 17절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5장에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포인트가 여러분 여기 있어요. 5장과 11장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쵸? 근데요,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틀려요.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5장에서는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안식일을 범한 거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친아버지라 자기하고 동등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11장에는 뭐예요? 11장에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봤잖아요. 5장은 공의예요. 예수님을 안식일을 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의, 저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의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그런 성경에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공의예요. 근데 11절은 뭐예요? 11장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파워, 이것이 빼앗길까 봐. 지극히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린 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갈까 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의지할까 봐. 그들은 연합하지 못했던 자들이 함께 연합을 하게 돼. 5절과 11절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요, 엄청나게 큰 차이. 우리들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핍박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데는 다 침묵해. 다 침묵해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면 다 침묵해. 화는 내. 하지만 거기까지야. 근데 뭐예요? 나를 좀 건드려. 나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해. 그러면 거품을. 너 죽고 나 죽자고 난리가 나는 거야. 교회가 동성연애를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운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데서 탈퇴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다. 이거는 우상숭배는 안 된다. 동성연애는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엔 익스큐즈가 나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해하신다. 그러면서 스스로 타협을 해요. 근데 뭐예요? 우리를 좀 건드려. 목사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 장로님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나의 지부를 좀 건드려. 그러면 뭐야? 죽기 살기로 싸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와버리죠. 진짜로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됐을 땐, 하나님의 공의가 다른 길로 갈 때는 침묵해. 그게 잘못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침묵하고 그 교회 다녀. 열심히 섬겨. 근데 조금만 나의 자존심 건드려 버리면, 나의 의를 상하게 하면
먹다가도 밥 먹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예배 순서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려. 지금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분노하고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을 때, 진리가 무너졌을 때, 아니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는 목소리만 내. 그때는 목소리만 내.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그럴싸해 보여. 진짜 믿음 있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 다 믿는 것 같아. 근데 자기 이익하고 딱 마주치면은 침묵하는 거야. 내 이익하고 딱 마주치면 그냥 여기서 싸우면 돼.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돼. 지금 5장과 11장을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안식일을 범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공회가 모여갖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아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리와 지위와 권세와 권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자들이 함께 연합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지금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하고 지금 이 당시의 모습하고 큰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뭘 잘 아시겠어요? 다윗과 골리앗. 그 젊은 청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내놓아온 장수들이 다 죽을까 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다윗이 앞에 나가 골리앗을 맞섭니다. 맞선 이유가 뭔가요? 자기 의 때입니까? 내가 여기서 다윗을 물리치면 사울의 딸을 취하니까, 딸 준다니까, 내가 여기서 또 높임 받으니까, 내 이름 숫자가 나오니까 다윗이 나가나요?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그 모욕하는 골리앗을 치기 위하여 다윗은 섰던.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회의하면서 쓸데없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회의하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싸우면서 거룩한 분노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의 이 시대에 거룩한 분노를 가진 나의 치부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나의 의를 건드려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주님을 모욕했을 때 우리는 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익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가져야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여러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믿은 자들이 있고, 그 살리는 것을 똑같이 보았지만 본인도 믿지 않고 그거를 쭈르륵 까가지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자들을 보았고, 직접 보지도 않아놓고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그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물질과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는가, 또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구주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가. 나는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 중에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인가? 우리들의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있는 교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인가? 아니면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권세와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과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지 않는 것. 나도 모르게 두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의 850명의 목을 쳐 죽인, 그 목을 쳐 죽인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을 받고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극도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남았나이다. 하지만 저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참성도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야가 보기에는 다 무릎 꿇은 것 같고 다 변절한 것 같았지만 7,0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해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7,000명의 용사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 성도, 무릎 꿇지 않은 자,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자, 두 마음이 없는 자,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7,000의 용수,
남은 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요. 아멘. 믿는 자들이 되어. 두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의 용사,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